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소를 훔친 도둑이 경찰서에 끌려왔어요. 저는 곱비를 하나 훔쳤을 뿐입니다. 곱비를 들고 오니까 소가 따라온 거예요. 제가 소를 훔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서장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자네 손을 잡아왔을 뿐이네. 손만 어주에 자네는 왜 따라왔는가? 우리는 자네를 구치소에 넣지 않겠네. 자네 손만 집어넣을 것세.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럼 손을 쑥 빼서 주는 거죠. 그리고 유유히 걸어가더라는 거죠. 이 사람 뭐예요? 의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잘 들읍시다. 최완교 선교사님이 심무하는 도미니카 가나안 교회는 교회 중직자들을 세울 때 그 사람이 사는 동네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돌립니다. 그리고 그가 다니는 직장에 있으면 그 직장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돌리는 거죠. 이 사람을 우리 교회 중직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도덕적인 면에서 뭐 이런저런 면에서 그래서 쭉 체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동네 사람들이 또 직장 동료들이 이 사람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그는 중직자 후보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다는 것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해요. 특별히 나를 아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 이것은 대단히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나를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족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신앙이 좋으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려면 누구에게 물어본다? 식구들에게 먼저 물어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맨 뒤에 앉아있는 분은 제가 설교를 하면 뒤에서 지나자라지 신하자래. 그리고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한다면 아마 우리가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힘있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시선들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냐고요. 자,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시선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 시선이 바로 율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비춰서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늘 따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시선이 바뀌죠. 그의 관점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시겠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는 움직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왜 만나주셨고 나를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내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그분이 얼마나 미쁘신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의 인생을 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나의 멘토가 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 아니 그분이 내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어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아멘. 자, 우리가 로마서 2장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우리는 할례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선민이야, 이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따라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무효가 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반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불신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이 미쁘심은 신실하심이에요. 여기 패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쓸모없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자, 그러니까 사람의 불신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다, 그것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그런 말씀을 4절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자,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의 주장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가 할례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방인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유익한 게 뭐냐 도대체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한 게 없지 않냐? 그랬더니 바울이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거짓되고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아시리아로 그리고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시죠. 돌아오게 하겠다. 왜? 너희들은 내 자식이야.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아시리아로 잡혀간 것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이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었다고요.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였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미쁘심이 무효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51편 4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다윗이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가 악행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의 그 죄 때문에 다윗을 버리셨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물론 하나님 그를 징계하셨어요. 죄에 대한 것은. 그래서 그때 잉태한 아들을 죽게 하셨고 또 다른 아들들이 반역하게 하셨고 그러셨지만, 그러나 다윗을 완전히 버리시고 그를 완전히 저주의 심판의 자리에 내모신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왕 중의 왕으로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판단이 옳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행동이 신실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회개하게끔 하시고, 그 회개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회개할 수 있는 거지 마음대로 회개가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를 들어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무슨 미쁘시냐, 하나님 무슨 신실하시냐, 하나님 무슨 약속이 진실하시냐, 그러면 순종하지 않았다고 징계하시고 버리시면 그게 말이 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함부로 하나님을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의 종교와 지금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의 상징인 할례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요? 이방인들만 죄인이 아니다, 유대인들도 다 죄인이다,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충분한 자격을 갖춘 것이 결단코 아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이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죄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방법은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의 특권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많은 특권을,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부모를 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그런 자녀들은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느 민족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유대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계시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다 그들을 통해서 하셨다고요. 그게 특권 아니겠냐고, 그게. 그래서 유대인의 특별한 위치와 축복을 결단코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금 유대인과 바울 사이의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이야기를 꾸며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우리가 당신에게 한 가지 묻겠소. 지금 당신의 말대로라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인데, 똑같다는 얘기인데 그거 맞소? 그랬더니 절대 아닙니다. 그럼 차이가 뭐요? 유대인은 이방인들이 받지 못한 것을 받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이 특권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계명을 어겼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면, 아니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신다 그랬고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말이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도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의를 스스로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를 내세우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편애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있는데 둘 다 잘못했는데 그러면 남의 자식만 잘못했다고 야단치고 내 자식은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똑같이 취급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한쪽에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뭐고 내 뜻이 뭐고 이것을 다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겼으면 이놈이 더 나쁜 놈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났다고 한다면 왜 우리를 징계하냐?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한 거 아니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 것이 우리니까 우리를 칭찬해야지 왜 욕하냐? 그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훗날에 이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 이것만 합니다.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끼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끼리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는 핍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불순종했지만 그 불순종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한 것. 자,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내 논리가 맞다면 죄 짓는 사람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빛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죄를 짓는 죄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결국 유대인들이 뭘 주장하면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이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된 것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구원의 길을 여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가룟 유다니까 가룟 유다를 칭찬하고 상을 줘야지 왜 가룟 유다를 욕하는가? 그게 유대인들의 얘기라고요. 우리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럼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야, 다 그대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됐어, 할렐루야, 그대는 정말 잘했어, 그게 맞는 것입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곡동에다가 사단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래전에. 그들은 기도할 때 오 가룟 유다시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게 그런 거라고요. 지금 이게.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논리를 궤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죄의 대가를 분명히 치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 죄를 감당하게 하심으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여전히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함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위시한 여러 곳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신명기 33장 29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자로다. 왜? 너와 같은 구원을 받은 백성이 또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으십니까? 믿는 분들만 크게 한번 아멘. 행복하지 않으신 분들이 꽤 계시군요. 우리는 늘 삶의 질문을 안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에 대한 많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여러분 던져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인생의 답인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겨도 괜찮은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진리의 하나님이신가? 참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그런 질문을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던지기 시작합니다. 온갖 살아가면서 던진 질문들을 되돌아보면 거기에는 나도 모르게 진리에 대한 관심이 깊이 묻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10대와 20대에는 내가 누구일까? 내 인생의 목표는 뭘까? 내 꿈과 비전은, 내 미래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일까? 내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일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그러다가 30, 40대가 되면 현실주의적인 인간이 되죠. 그리고 도덕적인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내가 결혼했다고 해서, 내가 자식이 있다고 해서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과 술수를 쓰면서 돈과 권력을 향해 치달려온 그런 삶이 과연 정당한 삶일까? 이것이 과연 괜찮은 삶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살아갑니다. 왜요? 신앙인으로서 무거운 죄책감이 나에게 엄습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50대, 60대를 넘기면서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가는 것을 느끼죠. 내가 늙고 있구나. 몸이 젊었을 때와는 달리 말을 듣지 않네. 그러면서 언제부터인가 누워서 자려고 하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쑤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교구 어르신들에게 요새 좀 어떠세요, 여러분?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자, 이러다가 언젠가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되겠지. 다가올 죽음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심과 두려움에,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정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인생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 아닙니까? 시시때때로 내 신앙이 곤두박질할 때 있지만, 그러나 맨날 곤두박질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다시 일어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달려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내 인생에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마저 정답은 예수님이야, 정답은 예수님의 안에 있어 라고 손뼉을 칠 때가 또 얼마나 많았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시시때때로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실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한테로 오라, 그러는 거잖아요. 나한테 오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다. 그렇게 여러분, 누가 감히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그런 얘기를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창세기 1장부터 걸리기 시작해가지고, 야, 이건 너무 도발적 아니야? 이건 너무 도전적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 주님이 뭐예요? 지금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건 삶의 우선권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 끊임없는 그런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요. 결국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행복을 얻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행복을 얻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과 실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그래도 조금이지만 진리와 자유와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아니겠냐고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시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제로 끌어다가라도 채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요구입니다. 근데 우리가 강제로 요구하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시험 볼 때 되면 얘는 새끼 교회는 왜 가, 시험 봐야지, 공부해야지, 그러는 게 고3 엄마들 아니냐고요. 그 충영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신송종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그가 일주일 동안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서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신학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면류관을 쓴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사람들, 그들이더라. 그 다음에 화려한 그런 상급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봤더니 수없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예수 믿게 한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있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부산 옆에 가면 그 자그마한 마을에 한 300명쯤 사는 마을에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마을 주민은 300명쯤 되는데 교인은 3,000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거기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죠. 왜요? 그분은, 거기는 손현보 목사님을 위해서 교인들이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1년에 15명을 전도를 못하면 장로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 안 하면 못 사는 거예요. 그것도 이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자기 아들이 교회 안 나오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금요기도 하다가 갑자기 설교를 다른 부교육자한테 맡기고 자기는 그 집 가는 거예요. 그 집사님네 집으로 금요기도 하는데 가니까 그 집사님 아들이 깜짝 놀라, 아니 전사님 지금 금요기도 하는 시간인데 여기는 왜 오셨어요? 안생이 교회 안 나오니까 왔잖아 내가. 그래서 안생하고 같이 살려고,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여기서 살려고 놔도, 그리고 강대상 옆에 있는 그 침낭, 맨날 자던 침낭 그거 가지고 피니까 막 종교는 자유인데 어머니는 교회 다니는 거고 나는 무교고 종교는 자유인데, 그러니까 그 종교는 자유는 무슨, 내가 당신 지옥 갈까 봐 그래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자리 피니까 막 마당에다 자리 피니까 뭐씨 이런 게 있어 막 이제 막 별 욕을 다 하다가, 네가 아무리 욕을 해봐라 교회 간다는 소리가 나오기 전까지 나는 집에 안 간다 이러고 이제 그냥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알았다고 교회 가겠다고 써줘. 교회 가겠다고 하면 교회 갔다 써줘.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어느 날 권사님이 어느 날부터인가 새벽기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가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도대체, 왜 안 나오냐 봤더니 아침에 밭에 가서 물 주고 이거 그 농사 짓느라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낮에 낚아주고 가가지고 싹 다 베어버렸단, 밭에 다 베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권사님이 어디 갔다 와서 밭에 가보니까 그냥 이게 난리가 난 거죠. 막 전도도 안 나오고 그냥 낮에도 거기 가 있고 맨날 그러는데 없는 틈에 가가지고 다 베어버렸으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막 어느 놈의 새끼가 이걸 베었냐고 막 그러니까 내가 베었다고. 내가 베었다고. 아니 이러실 수가 있냐고. 그러면 저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요? 권사님이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건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단한 분이죠. 한 번은요 어느 집에 맨날 전도를 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전도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해대다가 이 양반이 하루는 술 먹고 전사님 집을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손현보 전사님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 술 한 잔 먹었는데 한 잔 더 먹고 싶어. 술 좀 줘봐. 그러니까 이 양반이 또 성찬식 하려고 담궈놓은 그러니까 줄 수 없는 걸 막 주는 거예요. 그냥 그 술을 그걸 실컷 먹더니 담배도 안 돼 피고 불 좀 붙여봐. 불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재떨이는 여기 있습니다. 재떨이도 싸주는 거예요.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너무 잘하니까 술 챙기고 해도 나 예수 믿을게요. 그리고 가지고 그분이 교회 장로 됐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끈질긴 내 삶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을 나만 믿을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한국교회를 살려내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쭉 부어가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겠어요? 그렇잖아요. 장자가 산책을 하는데 상복 차림에 여인이 무덤 앞에서 막 부채질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저 여자가 미쳤나 봐요. 무덤 앞에서 부채질을 해.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니 무덤 속에 계신 분이 누구세요? 그랬더니 제 남편입니다. 남편이 화병에 돌아가셨나 보죠. 그래서 화 좀 시키라고 붙이시나 보죠. 그랬더니 그게 아닌데요. 남편은 술 먹고 물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면 그 물 말리느라고 부채질 하세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요. 저는 남편에게 부채질하는 게 아니라 흙 말르라고 부채질하는 거예요. 아니 흙이 마르라고 부채질하다니요? 그랬더니 제 남편이 버릇처럼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내가 죽으면 절대 흙이 마르기까지 시집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흙 마르기를 제가 부채질하고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고 계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이다.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미가 이제 수백 마리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빵 한 조각 이렇게 옮겨가는 거 이런 거 보셨죠? 수백 마리 개미가 달라붙어가지고 빵 조각을 옮기고 있는데 여러분이 옆에 딱 서 있으면 개미가 여러분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오 신이시여, 안 그럴까요? 오 신이시여, 음에 아마 그럴 거예요. 자기들은
몇 시간 거쳐서 빵 조각을 질질질 수백 마리가 붙어가지고 한 10m쯤 옮기는 거를 딱 서 있는 여러분이 빵 조각 들어가지고 단번에 옮기면 그것을 바라보는 개미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의 짧은 지식, 우리의 짧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 아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나 우리나 똑같이 뭘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지만 그때도 뭐예요? 답은 그렇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궁극적으로 나를 잘되게 하실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주간 그분 의지하고 그분 붙잡고 그분을 자랑하며 사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잡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참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내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남스들을 주님이 역사하시고